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말씀에 은혜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질 때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새 영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밝혀서 빛나게 살고 소금으로 살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알아요. 나 기도할 때 주님 곁에서 모두 듣고 계신 것 나는 주님 느낄 수 있어요. 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맘 어루만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내 맘에 채워주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는 알아요 나 어려울 때 주님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 주님 항상 날 기다리시네 내 모든 염려 가지고 나오길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맘 어루만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내 맘에 채워주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심을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심을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누가 크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뼈가 없는 무지렁이 같은 그런 하찮은 미물도 밟혀서 죽을 지경이 되면은 몸부림을 치듯이 아무리 사람이 유순하고 온순하게 보여도 무시하고 조롱받고 또 업신여김 당하면 그 사람이 당하지 않고 나중에는 반항하거나 저항한다 그런 말입니다. 작년에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오스카상을 수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이라는 우리 일상을 배경으로 부자의 자만심, 가난한 자의 자존심 이런 인간 심리를 그렸는데 이것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우리의 배경의 이야기인데 그들은 너무나 쉽게 이것을 깊이 공감을 하고 또 6개 부문의 상을 수상해서 코로나 속에 우리 국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기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자존심은 뭔가 누리고 이루고 가진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없고 아무리 가난하고 그래도 사람은 자존심이 다 있는 겁니다. 소유나 자존심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봤을 때 무릎을 치면서 공감한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을 보면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6절을 보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약자를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약자라는 이유, 가난한 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두둔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것, 또는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시하고 힘센 사람, 가진 자의 편을 드는 것, 이 두 가지 다 하나님 앞에는 옳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5절 보면 하나님은 성전세를 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라고 반세기를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마라. 세상은 가진 것의 차이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공평하다, 동등하다 이 가치를 적용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비록
세상에서 누리고 이루고 가진 것은 다르지만은 그것으로 사람을 특별하게 보거나 또 못하다고 보거나 다르게 보시거나 다르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너희는 동등하다. 잠언 22장 2절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인간은 뭔가를 가지고 편가르기를 해요. 내가 이것보다 이것을 가졌으니까 너보다 낫다. 지식이 있으니까, 재물이 있으니까, 지위가 있으니까, 출신 성분이 좋으니까. 이래서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를 멸시하고,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진 자가 보인 멸시와 업신여김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서 적개심을 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사람을 내신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공평하게 볼 것이다. 나는 너희를 공평하게 대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과 하나님은 이렇지만은 그래도 인간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배우고 삶 속에서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 지방에서 예수님 사역하실 당시에 가장 낙후되고 못 사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보면 이 갈릴리 출신들이 많습니다. 이 제자들이 가진 공통적인 꿈이 무엇이냐? 그거는 자기가 커지는 거예요. 저들은 예수님의 인기, 능력, 이것을 자신들이 딛고 일어서서 커질 수 있는 디딤돌, 희망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관심사는 뭐였냐면 누가 크냐? 누가 더 커지느냐? 오늘 1절을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본문에서는 점잖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말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누가복음 9장 46절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선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말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제자들은 서로 간에도 견제하면서 다른 누구보다 자신이 최대한 더 높아지기를 바란 겁니다. 여러분, 낮은 지위를 벗고자 하는 욕망은 그냥 단순히 잘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만 있지 않습니다. 낮은 지위로 인해서 겪은 어떤 배고픔, 가난만 있지 않아요. 지위가 낮고 가난하면 사람들이 깔봐요. 무시해요. 업신여깁니다. 함께 겪습니다. 그것이 반복될 때 사람들은 가진 자의 자만심에 복수하겠다는 복수심을 가지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없다고 무시하니까 너희들을 두고 봐라. 나도 성공을 해야 되겠다. 나도 사람다운 대접을 받기 위해서라도 나도 좀 높은 지위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높아지기 위해서 서로를 격렬하게 견제하고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격렬하게 말다툼을 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소동을 보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 3절 보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이 되면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설교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아마도 자만심, 자존심 이런 주제도 천국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후로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많이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과 같이 누리지 못합니다. 뭔가 전보다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 때 사람들은 자괴감에 빠지든지 자격지심 이런 것들이 생기고 성격이 예민해질 수가 있습니다. 뭔가 가진 것, 뭔가 가지지 못한 것이 사실은 우리의 자존심을 높여주거나 낮게 하거나 사람들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해서 고민에 빠지고 자존심 상해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구약을 봐도 신약을 봐도 구약의 하나님도 신약의 예수님도 이와 생각이 다릅니다. 그것은 순전히 사람의 인간 생각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중심 바로 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향해서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할 때 순진하다, 순수하다 이런 긍정적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또는 아니면은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할 때 너는 수준이 낮다, 유치하다
이렇게 부정적 비하의 의미로 말을 쓰는데,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4절 보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의미가 순수한 의미도 있고 유치한 의미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란 의미로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갑니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원인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원인적 요소, 조건은 믿음이죠.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우리 주보의 뒤에 있죠. 구원의 근거는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살아서 얻습니까? 죽어서 얻습니까? 살아있을 때 얻어야죠. 믿음의 증거는 살아있을 때 얻는 겁니까? 죽어서 얻는 겁니까? 믿음의 증거도 살아있을 때 얻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삶을 소중히 여기고, 어렵다고 콧바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도 말고, 잘 살 때 부하고 흥한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 잘 지키고 믿음의 증거들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증거 반드시 이 땅의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 행위 중에 일부가 뭐냐? 사람을 대할 때 나타난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행하는 것이다. 거듭난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 거듭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이 거했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느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를 보면 겸손이란 단어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은 사랑과 자비, 양선, 온유 이런 단어들을 보면은 겸손의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자기를 낮춤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시소와 같은 겁니다. 내가 낮아지면 상대는 높아지고, 내가 높아지면 상대는 낮아짐과 같이 나를 낮춤과 동시에 반드시 반대급부로 상대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보이는 데서는 나를 낮춘다고 하면서 실제 안 보는 데서는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험담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척하는 것이고 겸손한 척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낮아짐으로 상대를 높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겼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자일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자기를 낮추게 되면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되는지를 실제적으로 제시합니다. 오늘 5절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사람의 겸손은 뭡니까? 상대를 봐가면서 머리를 숙이는 거죠. 제가 옛날에 큰 교회에서 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제 맡은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목사님 비서예요. 그래서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 비서실이 새로 생겨서 비서실에 가서 첫 출근을 해서 거기에 딱 들어가 있는데, 마침 저와 함께 어떤 목사님이 저와 함께 그 교회에 함께 부임을 해오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방에 들어올 때 문을 똑똑 두드리시고, 문을 똑똑 두드리더니 바로 문을 열면 비서 책상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고개를 90도로 하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아니 이 자리가 뭐라고, 사람들은 이 자리를 권력의 자리로 보는가 보다.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목사님 만나고 돌아가셨을 때 목사님 저 잠깐 저 좀 봬요.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 이 자리가 뭐 세상의 권력 자리입니까? 무슨 자리입니까? 그냥 목사님 문 똑똑 두드리시고 목사님 계시냐고 그냥 가시면 돼요.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겸손이 뭐예요? 상대를 봐가면서 머리를 숙이는 거죠. 자기보다 직급이 낮아도 그 자리가 권력의 자리고 목사님한테 잘 보이게 할 수 있는 자리면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상대를 봐가면서 머리 숙이는 것 사람들 사이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기보다 큰 권력 가진 사람에게, 자기보다 높은 지위 있는 사람에게, 자기보다 많은 재물 가진 사람에게 사람은 인격에 눌려서가 아니라 힘에 눌려서 저절로 고개를 숙여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람은 상대를 봐가면서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은 뭔가 나보다 좋은 조건, 권력, 많은 재물, 힘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가 높든지 낮든지 부자든지 거지든지 아니면 지식이 많든지 아니면 유치한 수준의 어린아이 수준이든지 세상 조건을 따져가면서 머리를 숙일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않고 그 대상이 누구든 무시하지 않고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를 영접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무시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자기를 더 낮추고 그를 영접함으로 그를 높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살면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더 진리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남을 낮추고 높이는 자의 실제의 삶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은 두 가지 예화를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따라서 보겠습니다. 작은 자를 실족해 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사람 무시하고 깔보고 비판하고 비하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예수님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전히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법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기에 그런 겁니다. 너는 작으니까, 보잘것 없으니까, 못 배우고 재물도 없으니까, 지위가 없으니까, 나한테 잘못하니까. 우리는 항상 내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을 해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허물을 발견하고 그런 것들로 적대해야 될 이유들을 삼아서 제시하면서 상대를 판단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주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업신여겨서 믿음이 없는 그 업신여기는 자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사람이 그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람들 중에 관심을 끌지 못하고 무시받는 작은 자를 어린아이로 설정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인권이 발달해서 뭐 생명의 소중함을 얘기하고 아이들의 인권 이런 것도 말하죠. 옛날의 인권은 어떻습니까? 여자, 노예와 함께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인권이 없고 무시되는 존재예요. 관심을 끌지 못하고 무시받는 작은 존재라고 해서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깔보고 우습게 여기지만 예수님은 그 작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는 어떤 가치가 있고 대우를 받는 자인지 언급을 합니다. 5절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어린아이 영접하는 것은 온 우주의 통치권을 위임받으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위임장을 써줬어요.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비서를 가진 사람은 저 재벌이나 큰 회사나 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비서가 있죠.
그러나 작은 자에게 눈에 보이는 비서는 없어도 그의 곁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보내진 영적인 비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하나님께 그들을 통해서 보고한다고 말씀합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천사들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둬서 그만큼 수종들게 하고 보고하게 하신 이것은, 한 영혼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육신 껍데기를 가지고 뭐 나이가 많니 어리니 아니면은 사회적 지위, 거기다가 외모, 아니면은 뭐 지식, 이런 걸로 우리가 다 포장을 하죠. 육신도 벗기고 껍데기도 벗긴다면, 영혼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나이에 많고 적음이 어디 있으며, 거기에 지위가 어디 있으며, 거기에 우리가 높고 낮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혼의 가치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겁니다. 모든 영혼은 하나님 앞에 다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사람은 그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별 관심도 없어요. 때로는 미운 사람이 있어요. 저 원수 같은 사람, 저 꼴보기 싫은 사람, 하는 짓이 참 미운 사람,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자라도, 하찮게 보이는 자라도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길가에 있는 돌멩이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옮기시지 않아요. 하물며 사람이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십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서 연애하면서 둘이 죽고 못 살 거 그렇게 같이 살다 보면 뭘 느낍니까? 허물을 발견하고 그 허물을 견디는 것, 그것도 쉽지 않아요. 부부가 평생 갈등하는 거 하나만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모순된 존재고 허물이 많고, 두 사람이 하나의 마음을 합해서 이 가정을 하나 이거 꾸려나가는 건 또 얼마나 힘든가,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하나의 공동체, 이 안에서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다 다르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또한 교회 안에서 서로의 이해관계, 갈등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고 무시하고 폄하하고, 또 저런 사람은 교회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내 기준,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사람을 내 편, 이 사람은 내 편, 저 사람은 아무 쓸모없는 사람,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죠. 인간의 생각이죠.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 대한민국의 좋은 교회를 찾고 그렇게 가서 여러분이 찾을 수 있을까요? 좋은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또 싫어하는 스타일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을 한다면 대한민국 교회 찾을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만들면 돼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끼리.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는 다릅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도 있게 하고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만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나와 갈등이 되는 사람도 하나님은 때론 있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자기 입맛대로 사람을,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나에게 못하는 사람, 좋은 사람, 그저 그런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미운 사람, 자기 주관대로 이렇게 갈라놓고 판단하지만, 부자와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내셨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오늘날 2010년 초반에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질 줄 알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알았다면 오늘날 이렇게 살까요? 아마 다 대비를 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어요. 이걸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도 않고 굴러가지도 않습니다. 또 이 세상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이 세계를 생각하지만 이 세계를 움직이시고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분은 누구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회에 불이익을 주고 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빨리 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나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지만 웬일인지 세상에는 악인이 버젓이 활개를 쳐요. 악인도 살아요. 오히려 더 악인이 평안을 누리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불만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평안을 주실까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게도 구원 얻을 기회를 주셨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향으로 그에게도 구원 얻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에게도 10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들을 줄 알고 주신 게 아니에요. 듣지 않을 줄 알지만 하나님은 10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걸 보면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생명을 그렇게 쉽게 다루거나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에 있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사람은 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렇게 심어주셨는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 사랑하라고 보낸 자를 우리 멋대로 무시하고 판단하고 문제가 많다고 여기고 무시하고 상처 주고 판단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자임을 말하면서 남을 실족해 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경고의 말씀으로 한 가지 예를 드십니다. 6절 7절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천국에 갈 자,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겠지만은 천국에 갈 자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작은 자를 실족해 하지 않는다. 우리가 솔직히 입으로 남에게 상처 주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건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근데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무시하고 눈빛으로 깔보고 미워하고 말로 저주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행위가 뭐냐? 남을 실족해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감정의 동물입니다. 겉으로 공손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벌써 사람은 말이 아니에요. 눈빛, 표정, 이거 딱 보면요 벌써 딱 느껴져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고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하지만은 너 뭐냐? 너 왜 여기 왔냐? 너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이게 어디서 다 드러나요? 말투, 표정, 이게 다 드러나요.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남을 실족해 하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느냐? 차라리 연자 맷돌이 목에 달려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왜? 여기서의 실족은 남의 판단, 정죄, 무시, 미워함을 받은 그 사람이 슬퍼하고 실망하는 그런 수준의 실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보고 아니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면 나는 예수 안 믿어버려야 되겠다. 아유, 나 이놈의 교회 나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착한 줄 아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아유 정말 이런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대하는 그의 태도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게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뭐냐? 실족해 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결정한 일이 아니에요. 누가 결정한 일입니까?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체를 주셨어요. 이 신체는 죄 지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 신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고 섬기라고 주신 도구입니다. 우리의 신체가 손이든지 발이든지 눈이든지 남을 실족해 하는 도구로 쓰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든지 우리의 표정이든지 우리의 말이든지 이것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깎아내리고 이런 도구가 아니라 남을 섬기는 도구로 쓰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체로 남을 섬기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만 몰두해서 쓰인다고 한다면 차라리 죄 짓는 이 손과 발을 찍어내버리고 눈을 빼버리고 불거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모든 신체가 멀쩡해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실족해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코로나가 오래되니까 뭐 600명, 700명 나와도 사람들이 끄떡을 안 해요. 김포공항에 주차장에 차가 가득하고 제주도에 목사님들이 제주도에 사람이 그득하대요. 여러분 오래되면 둔해지죠. 신앙도 오래되면 역사가 오래되면 에베소 교회 증후군이 나타나요. 신학과 지식과 신앙 경험과 이런 것이 많아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거는 정말 잘해요. 근데 에베소 교회 위험성이 뭡니까?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응? 여러분 교회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것이지 교회는 사람을 죽이고 판단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모나고 흠이 있어서 모이는 이 작은 그런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이렇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것이 선한 도구가 되어서 남을 실족케 하는 일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일에 쓰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세 번째는 따라서 보겠습니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압니다. 이 탕자는요, 남이 손가락질하는 자입니다.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손가락질하고 버림받은 지탄받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인내하면서 끝까지 매일매일 기다렸다가 영접합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탕자가 나가서 못된 짓 다 했습니다. 잘못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고개도 못 들고 나는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아버지는 아들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본문 12절, 13절 이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과 같아요. 여러분, 길 잃은 양은 양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99마리에게 민폐 끼치는 양이에요. 목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골치를 썩이고 속 썩이는 양입니다. 탕자하고 똑같아요. 이 양이 좀 제대로 똑바로 찾아왔으면 나머지 99마리가 피해를 안 보잖아요. 제대로 보고 따라왔으면 하루 종일 풀떡 끼고 피곤한 이 목자가 편히 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다 힘들어요. 민폐 끼치는 양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한 마리 양이라고 무시하지 않아요. 이 양의 아둔함, 미련함, 무지함 탓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온 산을 다 뒤져서 그 양을 찾아요. 목자가 양을 찾았을 때 네가 나를 밤새도록 힘들게 해? 그냥 승질나가지고 배에 양을 그냥 팍 찬 것이 아니라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마음, 죄인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과 탕자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고치고 속 썩이는 양을 대하는 거, 이거는요 실제로 작은 자를 깔보고 무시하는 그 차원보다 감정적인 면에서 한 단계 더 심화된 격화된 거예요. 작은 자는 그냥 깔보고 무시하고 이런 거는 기분 나쁠 수 있지만은 속 썩이는 양을 향해서는 이거는 분노가 나오죠. 속 썩이는 양을 대하는 인간적인 심정을 잘 나타낸 게 뭐냐면 맏아들이죠. 탕자의 아들에서 탕자의 비유에서 맏아들입니다. 한 아버지 말을 전혀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효자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어기지 않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 말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 나는 동생과 같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큰 몫을 받아야 돼. 아버지의 큰 몫을 받을 자격이 있어. 은근한 교만한 자부심 마음이 있었습니다. 동생에 대하는 판단하는 마음. 너는 전 재산을 말아먹은 나쁜 놈이야. 너는 율법을 어겼으니까 그 대가를 받아야 돼. 정죄의 마음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사고 쳤지만은 회개하며 돌아온 미운 동생을 위해서 좋은 옷 입히고 잔치를 벌여주니까 분노가 폭발을 해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줬습니까? 그런데 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같이 다 말아먹은 저놈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스러우니까 화를 폭발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요 오늘날 인터넷에 올라가지고 게시판에 올라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일부 부모님들만 탕자의 아버지 편을 들고 거의 대부분 젊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따지기를 좋아하니까 맏아들 편을 들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저놈은 죽여야 됩니다. 저놈은 호적에서 파벌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서 보면 우리는 탕자의 아버지의 심정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과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를 품고 화를 폭발시키는 맏아들처럼 행동할 때가 많아요. 속 썩이는 양. 이거는 작은 자를 깔보고 무시하는 차원보다 더 심화된 거죠. 노골적으로 분노를 폭발을 하는 거죠. 가산을 다 팔아먹은 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이해해 주는 것도 유분수지. 너 따위는 한계를 넘었으니까 쓸모없어. 이 맏아들처럼 우리는 길 잃은 양을 제거하거나 쓸모없다고 버리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길 잃고 사고치고 99마리 양에게 폐를 끼친 한 마리 양쯤 버려도 표시 안 난다고, 혼자 잘났다고 길을 벗어난 그런 놈이라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우리가 판단하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노예의 목사님 중에 제가 카톡을 좀 스마트폰에다가 깔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카톡을 좀 깔아야 일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고집을 부리는지. 근데 차를 타고 가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카톡을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카톡의 프로필 사진 바뀐 것만 봐도 가슴이 철렁철렁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꽃사진을 걸어놨다가 그 꽃사진을 내리고 바닷가에 뒷모습 새카만 모습으로 혼자 앉아서 노을을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는 그 뒷모습 같은 사진으로 바뀌면 그거를 본 목사가 가슴이 철렁하는 거죠. 아니 또 뭔 일이 생긴 거야? 이 뭔 일이 있을까? 물어보지도 못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을 하게 되고 자기가 그걸 보면 너무 힘들어서 카톡을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안쓰러워져요. 측은해져요. 그러고 보니까 그분이 많은 일을 당했어요. 속 썩이는 양 한 마리가 성도들을 막 반을 선동을 해가지고 성도 중에 반을 갈라서 나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속이 얼마나 썩었을까요? 속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그런 일 당하고 보니까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전화만 와도 덜컹덜컹 가슴이 덜컹덜컹하고 공황 증세 같은 것이 생겨서 사진만 봐도 고민하게 되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왜 목자에게 이런 마음고생을 시키면서 마음이 찢어지고 무너지는 일을 겪게 하시면서 양을 품고 양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런 배신을 당하게 하고 이렇게 하실까요?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죠. 그럼 뭐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구원은 말로써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은 창조의 말인데 말로써 구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몸으로써 구원했어요. 내가 너를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생명을 버렸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으니까 너도 길 잃은 한 마리 양 미워하지 말고 버리지 마라. 사람은 사람을 쉽게 무시하고 미워하죠. 사람은 또 사람을 쉽게 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을 버려도 하나님은 다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특히 당신의 자녀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포기하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함부로 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사람을 버리는 자격은 사실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있느냐?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런데 그 자격이 있으신 하나님마저도 쉽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사람을 인간이 뭐라고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100마리 중에 누군가 속썩이면 99마리에게 민폐 끼친다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버리려 들지만은 만약 그 사람을 버리려 든다면 그 행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결국 그것은 뭘 보이는 거냐? 그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라는 증거를 스스로 보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유심히 보세요. 예?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을 대하는 것은 단순히 누가 크냐 키재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따라서 보겠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쉽게 버리는 자는 사실상 천국에서 먼 자다.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이 사람에게 적대적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만 악한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악한 것이 사실 사람이에요. 가졌다고 자만심으로 사는 사람, 아니면 가지지 못했다고 사람을 향해서 적개심과 분을 품고 사는 사람, 엎치락 뒤치락 싸우다 보면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골만 남기고 상처만 남겨요. 세계 모든 곳을 보세요.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지역과 지역이 싸우고 사람과 사람이 싸웁니다. 이 세상에는 이 미움과 다툼, 분쟁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요. 세상에서의 복수는 뭡니까? 내가 보란듯이 성공해서 되갚아 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은 뭐냐? 당신이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 영혼 구원하고 품는 일에 자기 삶을 걸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사람의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큽니까? 성공한 자가 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큰 자냐? 사람을 사랑하고 품고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 사람이 천국에 합당하고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된다. 저와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성찬과 기도로 하나님께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살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것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예수 사랑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둠의 영을 몰아내 주옵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거듭난 증거가 사랑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이 육신과 이 삶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죄 짓는 일에, 미워하는 일에, 악한 일에 쓰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남을 섬기는 일에 선한 도구로 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중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